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이 몸과 함께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고 인간의 필수적인 육체의 본성이 사라지게 되지요. 또한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문화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야영 생활을 나타내는 독특한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덧없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장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요. 중요한 절기였던 장막절에 기념되었던 것, 광야에서 떠돌던 그 날에 대한 회상이었고 머물 거처가 없는 나그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증거했습니다. 장막은 광야 방랑기와 관련이 있지만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연결되지요. 장막에 거하는 삶은 결코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 신앙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신앙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런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보증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조차도 그날이 확실히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결코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곳곳에서 강론하는 부활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분들은 구원의 서정에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구원을 위한 디파짓, 보증금과 같은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소생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동일한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성도님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몸인 영광의 몸의 형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부활한 사람의 형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신비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관계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삶이 이 땅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신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 그들은 이미 죽어서 옛날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죽어서 장사된 자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관계로 모두가 신령하게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에서 선포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결혼 제도라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비밀, 부활의 영적인 신비를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무수히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신비로운 축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신비한 사건이지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제도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또렷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끝났지 뭐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화와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향하여 겁먹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가장 연약해 보였던 초대교회가 속으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입니다. 근현대 교회사에 있어서 수많은 전도자와 설교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했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분들의 고백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사역할 때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